자, 오늘 다시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마감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해서 가나안 쪽에, 예루살렘 쪽에 3개, 광야 쪽에 3개 그랬죠. 그래서 6개. 그러면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경은 장소입니다. 장소다 그 말이. 무엇이 있는 곳, 역사가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 그런 것들이 되겠지요. 근데 성경에서 장소를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 장소 할 때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어떤 것, 장소든 어떤 물건이든 무엇이든 존재든 짐승이든 뭐 나무고 풀이고 꽃이고 하듯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속에는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짐승이면 짐승의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의 모양과 하는 활동과 성분이 있어요. 그걸 들어서 영적 실상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걸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개하고 돼지 할 때는 개하고 돼지는 먹는 거 위주입니다. 그 개하고 돼지 이 성질은 먹는 거 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든다고 하는 게 먹을 때 건드려 잡고 못 먹게 뭘 맛있는 걸 줬다가 이게 뺏어 불고 그러면 성질이 나불죠. 그래서 주인도 물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지고 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똑똑한 개들이 그렇게 훈련을 했는지 하여간 참 똑똑해 가만 보면. 여러분 야마군들 있잖아. 공 같은 거 뭘 놔두고는 접시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옮기잖아. 근데 걔는 다 알아버려. 사람은 그걸 짚어도 모르는데 걔가 딱 발로 딱 해버려. 발로 딱. 기가 막히더구만.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속임수를 쓴 거야. 안에 걸 또 빼본 거야. 이 3개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3개가 다 없는 거야. 알맹이가 빼봤으니까. 그래갖고 짚었거든. 걔가 뒤집은 게 없어. 그러면 이것도 해봐라. 이것이 지가 발로 깠어. 없어. 그리고 또 저쪽 끝터리 놈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잖아. 그것도 까니까 없잖아. 걔가 가불더라고. 딴 데로 성질 나서. 속였다고. 아야 참나 똑똑하다고 막 걔가. 그러니까 걔를 들어서 성경이 말해도 요게 이제 긍정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냐 그럴 때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건 진주를 주지 않는다는 말은 부정이죠. 그게. 그러니까 개와 같고 돼지 같은 자에게는 진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지. 영의 것을.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걸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개나 돼지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면 그게 개, 돼지 할 때는 먹은 것이 위주거든. 먹는 위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와 돼지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사상이구나. 세상 먹고 사는 위주로 사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이제 성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개와 돼지의 성질을. 그래갖고 이제 사람에게 와서 사람 속의 속성. 요게,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변명이 붙을 때도 뭐 독사 같다는 등, 곰 같다는 등, 표범 같다는 등 그 사람을 들고 얘기하는 것이 그 성질을 말한 거잖아요. 속에, 그 짐승에. 약삭 바르고.
그런 걸 들어서 말해야 돼. 사람 속에 들어있는 속성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성을 표현할 때 그것이, 자, 성경을 들어서 말한 것은 속성을 표현할 때는 영적인 속성을 말을 한 거지 육적 속성을 말한 건 아니지요.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들어 말하든 어떤 나무를 들어 말하든 어떤 장소를 들어 말하든 물을 들어서 뭐 돌을 들어서 뭐 다 들어서 말하든 그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서 지금 실상의 뜻을 얘기하려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금 도피성을, 이제 장소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도 되고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지역도 되지만은 또 그 말이라고 하는 용어가 왜 그것이 쓰여지는가라고 그 뜻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살펴야, 아하, 그곳으로 가야만, 그런 성질로 살아야만이, 그런 속성으로 살아야만이 그 말, 사망이 따라올 수 없고, 그죠? 죄가 침범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들어서 말을 하거나 어떤 존재를 들어 말을 하면 틀려버려. 왜냐? 어떤 장소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피하는 것이 되겠냐 그 말이요.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니까 이 방금 목사님도 말했지만은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귀신이 여기 아니하려면 뭐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속성을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싫어한 그 속성을 다 치워버리고 바꿔서 그 말. 진리 생명으로 무장이 되면 귀신이 왔다가도 먹을 게 없잖아.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게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 무슨 목회 어떤 크게 한다든지 어떤 물질적인 거라든지 세상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빌미를 주어서 그런 거를 자꾸 주면은 그놈을 얻어먹으려고 이 속화된 신앙들이, 그런 성질을 가진 신앙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안 줘. 옳은 진리만 줘. 사람 만들어지자고 하는 것만 주니까 지하고 성질이 틀리니까 속화된 신앙들 어떤 종교꾼들이 오지를 않단 말이에요. 오라고도 안 와요. 왔다가 또 그냥 에이 이건 내가 먹을 것이 안 되는구만, 내가 머물 것이 안 되는구만, 그거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개나 돼지 하게 될 때는 이게 말씀을 받을 성질이 못 되는 거예요. 육의 것이고 세상 것이고 물질의 것으로만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 줘봐야 자기하고 성질이 안 맞으니까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와 돼지 같은 성질을 가졌다면은 절대로 진리는 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받을 수 없구나, 그런 속성을 말을 하려고 그 짐승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개 할 때는, 개는 먹었다가 토하는 것을 도로먹는 걸 말하고, 개란 말은,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씻었다가 다시 이제 더러운 곳에 누웠다는 말은 뭐라 그랬냐께, 잠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게 그런 뜻들이 이제 안에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소라고 하는 장소를, 그거는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문자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사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도피성을 얘기할 때 다 말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만 딱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나머지를 응용하면 돼요. 다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6개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먼저 납달리, 갈릴리, 게데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에, 납달리 산지에
그 도피성은 어디냐 함께 갈릴리 게데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0장에 여호수아서 20장에 거기 이제 나오죠. 한번 펴봐요.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 보면은 무리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거는 광야 쪽이 아니고 지금 가나안 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다. 그러니까 갈릴리 게데스가 이게 도피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도피성. 그러면 갈릴리 게데스는 뭘 말하냐? 그러니까 장소를 지금 들어서 말하는 것은 속성, 성질을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가게 한 거지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했다. 그거를 이제 역사를 두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 인도를 통해서 거기서 출애굽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역사는. 그러면 그걸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 역사적으로 하면 맞지요. 근데 또 들어간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 이제 또 나오는 거지.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들고 말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 생활인데 그 생활이지 뭐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지만은 이걸 뭘 얘기하냐 함께 세상을 떠났어 신앙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홍해는 세례를 말하고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을 말하고 교회 생활에 훈련된 대로 그 광야 생활의 모든 이 역사가 반응이 가나안에 분배받는 곳으로 나타나듯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고 홍해를 건넌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는 훈련이죠. 훈련을 마치고 천국이라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갔지만 이것이 곧 그게 눈에 보인 것이고 그 안에는 보지 않은 실상의 뜻이 들어있구나.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에게 떠나서 시험, 환난 모든 것을 받고, 그렇죠? 천국 들어가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구나. 그렇다면 또 하나를 또 생각한다면 가나안이 이제 크게 나누면은 애굽 세상, 홍해 세례, 또 광야 40년 교회 훈련 생활, 가나안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를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한다면 말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천국은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없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맨날 쫓겨나고 죄 짓고 사망운동하고 얻어 터지고 하는 일이 또 재현됩니까?
그럼 그게 무슨 놈의 또 천국이냐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출애굽을 하는 것도 세상이란 세상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단막으로 끊어서 그것이 세상과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삶이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이 그 말이요.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짧게 단막으로 보면은 그것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생활 역시 마치고 요단강 건너가는 게 죽음의 선을 건너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단막으로 끊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이 천국이라는데 그 뭘 또 이해하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속에서 우리의 구원 생활과 영원한 유업에 대한 그 말씀으로 또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가나안을 갖다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활하는 생활이라면 일꾼 차원의 생활이라면 가나안의 생활이라면 그 말이 그 가나안의 생활이 곧 심령천국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로 들어가야 된다. 천국 생활을 하는데 싸워야 되고 시험 받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어디로 왔냐 그 말이요. 그 생활인데 속성을 가지고 자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었으면 자 보세요.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었으면 세상에 사는 것이요. 그러나 같은 생활을 해도 세상을 청산하고 신앙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생활이지만은 달라진 거다. 그 성경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뜻들이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예를 들어서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고. 자.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발에 신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 그 신을 벗었어, 그 자리에서. 그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그 신발로 없이 맨발로 왔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음의 신을 내려갖고 어떤 그 물질이 모세가 신고 다닌 신이 아니라 새 신발을 주어서 그 신발 신고 왔을까요? 신발은 역시 그 신발 또 주워서 신고 왔을까요? 에? 맨발로 왔다. 자, 이제 맨발로 왔다. 하나. 두 번째는 그 신발 도로 신고 왔다. 어느 거? 아니 맨발로 왔겠냐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이건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는 진짜 벗었지, 그죠? 그지만 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뭘 신고 오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새 신을 내려줬겠어? 그러니까 그 신발을 다시 신어도 그 신발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죠? 목적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발이 벗었다가 다시 신어진 신발은 그 신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적이 달라진 신발이지. 맞죠?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 봐봐. 바울 사도가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럴 때 물질이나 돈, 소유 이런 건 버린다 그러죠. 그죠? 근데 지식은 어떻게 버려져요? 뭘 떼어내풀고 기억 상실이 걸려야 버려지는 거예요? 그 지식이 다 있는 거지. 경험이 있고, 그죠? 그러면 버렸단 말은 뭐냐? 지식을 버렸단 말은 바꿨다는 얘기예요. 예. 지식의 개념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소원성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같은 사람인데 걸음걸이가 사망운동으로 가고 있어요. 넓은 세상 길로. 그 길로 계속 갑니다.
직장 생활에도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지, 사업에도 그렇지, 농사에도 모든 인생들이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죠? 사망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는 그 옷 입고 신발이 문제입니까? 지금 사람의 그 속성, 성질, 지식이, 사고 방식이 문제입니까? 그걸 바꾸라는 소리예요. 주님은 그걸 들어서, 눈에 보인 걸 들어서. 그러니까 자, 이 모세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도 자기가 가졌던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다 버렸습니다. 버렸으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다시 지식을 받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다시 새 것을 받는 거지요. 그 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옛 사람으로 사느냐, 새 사람으로 사느냐 할 때, 그 생활이 그 생활인지 말이 달라졌다고 말이 달라졌어요? 왜 행동이 달라졌어요? 행동이나 말은 그 말을 쓸 수 있고 그 용어를 쓸 수 있고, 아니 갑자기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고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가 영의 말이단 말이에요. 영어가 내가 말한 영어는 영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 영의 언어. 저 미국 영어 말고 뭐 말을 하나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달라졌다고 해서 무슨 한국말이 외국말로 바꿔진 건 아니잖아. 그죠? 같은 말을 쓰지만 말을 쓰는 개념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속성이 달라졌다, 삶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갈릴리 할 때, 자, 이 갈릴리 게데스라고 얘기하면 갈릴리란 말하고 게데스란 말이 합성어예요. 하나예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게데스는 어디 있는 게데스냐? 그러니까 갈릴리는 게데스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 게데스. 게데스는 어디 있는 게데스?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갈릴리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갈릴리 그럴 때는 원이란 말입니다. 원문의 그 뜻이, 실상의 뜻이 둥글다 그 말. 갈리는 둥글다. 그래서 원, 그래서 지구의 한 중심을 말하니까요. 지구 돌고 도는 지구. 세상이라는 세상이 둥글잖아, 돌잖아, 그죠? 지구가 둥글고, 그죠? 그러니까 지구의 한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 그 갈릴리를 중심에서 지구가 돌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유, 태양을 중심에서 지구가 돈다는데 뭔 소리야? 그 얘기하지 말고 지금 갈릴레오가 갈릴리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갈릴리란 말은 뭐라? 세상을 상징한 말이다 그 말이. 세상을 대표해서. 그래서 갈릴리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란 말이 은혜의 바다란 뜻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세상을 말하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대표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이 뭐냐를 이해를 해야 한다니까. 어떤 목사는 내가 얘기했지. 갈릴리 바다를 생명의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를 생명의 바다라 그러더라니까.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가 TV에 나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갈릴리는 살아갖고 고기가 많이 살고 아니 생명의 바다고, 사의 바다하고 비교를 해갖고 생명의 바다다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 발상에서 나온 거라니까. 성경 사상으로 간 게 아니고. 그러면 성경이 뭘 얘기하냐를 이해를 해야지. 갈릴리 바다를 뭘 얘기하냐 성경이.
예수님 말씀했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너 나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고기 잡아서 돈 벌어서 고기 많이 잡히는 것이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이죠. 물질 개념이죠. 그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살겠다는 사상들이지.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힌 게 돈 버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건 돈 버는 거예요. 물질의 대명사야.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물질의 소유 많이 가져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갈릴리 바다 생활들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사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랑 나는 어부 되겠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거기서 고기를 잡아다가 그 물질이에요. 갈릴리 바다 세상인데 세상에서 물질 건져서 그걸 작은 것 갖다가 큰 걸로 남기고 많이 잡아다가 팔면 돈이 많아지냐 부자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게 들어있잖아.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이 뭐지요? 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지요. 그거를 낚시로 잡든 그물로 잡든 잡아 올리지요. 그럼 수입이 된 것처럼 그놈을 들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고기가 사람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도 적중의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 바다가 뭐냐? 다시 말하면 고기가 뭐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시험해 봤어. 얼마큼 아나?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얼마큼 그 말씀의 뜻을 아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어. 고기가 뭐냐? 그러니까 고기는 사람이래요. 사람이래. 그 왜 사람이냐? 뭘 근거로 잡고 사람이라 그러냐? 고기가. 그러니까 하박국서 1장 14절을 들어서 거기 보니까 거짓 악한 자들이 초망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어간다는 표현을 써놨거든. 거기다가 고기를. 그걸 딱 드는 거예요. 성경은 좀 읽은 거야. 근데 이게 비유를 들어도 갖다 들어야 될 게 있고 들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요. 비슷하면 찍어다 붙여갖고 고다 하면 안 돼요. 하박국서 1장 14절에서 말한 것은 거짓이 사람을 악한 자들이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거기다가 고기 잡는 업으로 얘기를 그 고기 잡는 것으로 그 해석하면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다 붙이네. 이것 좀 봐라요. 이게 지금 어디서 어렴풋이 그림자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게 그러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짤데없는 성경을 들지 말고 거기가 뭐냐 그러면 사람이다. 왜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람이지 않느냐. 그럼 되죠. 그럼 문제는 이제 그렇게 대답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이제 얘기를 해줄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낚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낚아진 거냐. 이제 뭐가 낚아진 거냐고 이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낚아지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낚아져야지. 그죠? 그래서 낚시라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의 낚시를 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을 낚아 올린다라고 얘기할 때 자 보세요. 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지요. 낚아 올리든 잡아 올리지요. 그와 같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물질 사고로 사는 인생은 전부 사망이라는 수평선이 있어. 수평선이 사망 위에 삶이 있고 사망 아래 삶이 있는데 전부 다 인생은 사망 아래 제 아래 사는 고기와 같은 인생들인 거예요.
이렇게 단 인생을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국 복음 낚시 그물을 갖고 오셔서 사람이 사망성에 살고 있는 자를 거기다 천국 복음을 주어서 하늘의 것을 주어서 창조 목적을 주어서 하나님의 차후로 천국으로 끄집어 올리는 것을 고기 낚는 어부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다 낚는 어부라고 하는 속에는 이룰권의 사상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룰권을 모르면 그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기 잡는 어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뭘 상징한다? 세상을 얘기하는 거. 세상에서 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오던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통해 교훈하는 게 많이 있지요. 저편을 건너가라 그러다 풍랑을 만나서 참 죽게 생긴 경우가 생기고, 그 한 번은 고물에 주무실 때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깨워서 잔잔케 하시고, 한 번은 또 그냥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니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구원하러 오시는 장면도 있고, 전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그래서 누가복음 결정적으로 21장 25절에 이런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민족들이 그렇게 나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케 공고하리라. 세상에 임할 일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바다가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바다라고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사상이 아니야. 자기가 어떤 생활하다 종교적인 어떤 것을 들고 와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바다하고 이제 사해 바다를 비교를 하면, 사해 바다는 들어가는 것마다 다 죽으니까 사해 바다고, 갈릴리 바다는 모든 고기가 많이 살고 어부가 살고 생명이 약동하는 곳인가 생명 바다로 갖다 붙여본 거지.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네 해석이야, 놈아. 그 정신 빠진 놈아. 그게 무슨 놈의 해석이야? 성경이 말하는 사상으로 가야지. 성경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세상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풍랑이 있는 세상, 시험 혼란이 많은 세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15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유리 바닷가에 앉아서 하는 게 나오죠. 찬양이 검은 거 타는 게. 그 유리 바다가 뭐라고? 유리 바다는 속이 다 비친 바다야. 그러니까 어떤 그 전망대 같은 데나 어떤 데 보면은 유리로 해갖고 위에 밑에가 비치게 만들어 갖고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도록 만든 데도 있죠. 그죠? 그거 있는데, 그런데 그 공포심이 많은 사람 못 가. 절려갖고 기어가든지 그래야지. 그 담대하게 막 걸어간 사람 보면은 믿음도 좋아. 어려워. 걸어가려고 할 때는 우를 쳐다보면 갈 수가 있는데 밑에 쳐다보면 겁나서 못 가지.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위험하잖아요. 소리도 나고 깨질 것 같고 얼마나 불안하죠. 그죠? 불안한 바다가 유리바다야. 잘못하면 깨지고 찍찍 소리 나고 그래. 얼음도 얇은 얼음 그런데 한번 가봐요. 소리 나고 잘못하면 빠지고 그런 위험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 말이에요. 인생 살아온 삶이 유리바닷가에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온 걸음걸이를 가만히 되새겨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 저기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빠져 죽을 뻔했구나. 이런 시험 저런 환난 당하면서 빠져 죽을 뻔했구나.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강을 건너온, 유리바다를 건너온 나의 삶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타난 거 맞죠? 지켜줬구나. 어떤 이는 안 지켜주지 왜 나는 지켜줬을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을 보고 지켜줄 자와 지켜주지 않을 자는 나타나는 겁니까? 신이 육적으로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 유리바다라고 하는 말도요, 다 써먹을 수는 있어. 아니야.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한 사람만이 검문고를 친다고? 검문고 찬양한다고? 유리바다를 가해서? 그러니까 건너왔다는 소리예요. 그걸 통과해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놓고 지금 빠졌냐 안 빠졌냐, 잘 건너왔냐 안 건너왔냐, 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 사상을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시험 환란을 이겼느냐, 그래서 이 창조 목적대로 내가 바로 인생길을 걸어왔느냐, 그런 사람만이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빠진 것도 모르고 넘어진 것도 모르는데, 뭐 망한 것도 모르는데 뭘 유리바닷가하고 뭐고 그런 게 우리가 해당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창조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광명천지에 드러나는 그 앞에서 정답을 놓고 할 때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삶 속에 다 빠져 죽었고 그 실상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건너온 길이 없어. 다 망해버렸어.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탄식이나 안 하고 고통이나 나오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긴 자만이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데스란 말은 요 갈릴리란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게데스, 갈릴리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게데스는 나사렛이란 말과 같단 말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그러듯이 갈릴리 게데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렛 그 말은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 게데스란 말도 거룩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은 뭘 말하냐?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야 보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야만이 도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장소 어디로가 아니고 네가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라. 그래야 보호가 된다. 사망에서부터, 죄로부터. 그걸 지금 계시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세상에서 거룩을 어디서 찾습니까? 일반 세상은 욕심도 안 부리고 깨끗이 살고 도를 닦고 도 닦는 생활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청렴 결박하게 살고 옷 입고 다닌 것도 그 중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자기들은 청렴 결박하게 걸어가게 살겠다는 소리죠. 그죠? 흰 고무신에다가 흰 두루마기라든지 쑥덕배 그 두루마리 입고 머리는 빡빡 깎고 꼬부랑꼬부랑 지팡이는 하나 짚고 그렇게 가면은 아주 거룩해 보이지. 그래 목사님들이 그냥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끼고 간 것하고 중이 뒤에 보따리 하나 메고 쑥떡배 나는 그 두루마기 해가서 입고 머리를 빡빡 감고 신발은 까만 고무신 하얀 고무신 신고 꼬불꼬불한 지팡이를 짚고 떡 가면은 누가 거룩해 보여요? 누가 거룩해 보여요? 중이 훨씬 거룩해 보이지. 그러다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상들은 어떤 외모 모양에서 자꾸 거룩을 찾으려고 그래. 일도 하지 않고 도를 닦고. 여러분, 도 닦는다는 말이 뭐예요? 도를 닦는다는 말이 뭐예요? 일반이. 그럼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도 닦는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짓거리, 미친 짓거리 하겠다는 소리예요. 중이 말이에요. 중이. 지들은 도를 닦는다는 거예요.
시주를 가가지고 참 시주 좀 하세요. 뭐 쌀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스님, 일반이 스님도 일 좀 하세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왜 일을 안 합니까? 저도 일합니다. 뭘 도 닦은 게 일이라는 거지. 미친놈아, 그 도 네가 닦은 게 그 일이야. 이만 농사를 짓고 그 공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막 일을 해야지 먹을 게 나오지. 먹을 거는 안 해놓고 배짱이 같은 놈. 아니 죄송. 내 욕 안 하는데 또 욕이 나와요. 이 배짱이 같은 인간아. 남이 농사 짓는 거 너는 내놓다가 도 닦은다고 미친 짓 하다가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거 내놔라고 하면 이놈 굶어 죽어야 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도 닦은다고 하는 이 세상 말로 중새끼들이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돼요. 식당에 어디 갔더니 중새끼가 와서 밥을 먹는데 알라 말라고 떠두고 제 주인 저 새끼 쫓아내라고. 저런 피로먹으면 밥맛을 떨어지게 한다고. 그러려다 말았어. 아이고 참말로 도가 봐봐요. 일반 기독교도 그래요. 일반 사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거룩가 돼. 부부 생활하고 살면 부정한 거고. 자 보세요. 모든 인생의 기준을 성경에서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그러면 자 혼자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부부 생활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정한 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목적이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거든. 그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통해서 자꾸 발전시키게 했던 거지요. 근데 이거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상은 그거는 하나의 이방 종교 사상이며 성경 사상이 아닌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게지 이 부부 생활하는 가정 생활을 이룬 것을 정상을 말한 게 아니라 잘못된 그런 생활로 가니까 문제지. 성경이 말한 참 사상은 올바른 가정 부부 생활 통해서 이 생명이 연결되고 자꾸 하는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기준을 놓고 볼 때에 부부 생활하고 사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것 정상이지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부 생활을 하면서 또 자녀 낳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룰 창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결혼 생활을 안 하는 거, 결혼 생활을 하면 부정하대요.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부정한 거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유럽 쪽에 서부 쪽에 그 수도원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수도원은 말을 안 하는 수도 있대. 말하고 싶은 욕망, 자기 어떤 톤에서 막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먹을 것 먹고 싶은 욕망도 줄이면서 간신히 살고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있잖아. 그것도 간신히 살고 또 도를 닦는다고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말을 안 해. 그리고 사람이 뭔가로 활동하고 싶은데 그걸 다 자제해서 일생 동안 내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도를 닦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입을 왜 줬어요? 하나님이 입을 만들어주신 목적이 있잖아. 말을 안 해. 또 욕나고 올라가네. 말을 안 하려면은 입을 하나님이 안 만들지요. 입은 뭐라고 만들었냐? 먹고 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잘데금 소리 해서 그러지 참말을 하라고 입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들은 말을 안 해버려. 이게 벙어리 영이요. 그것들은 전부 다 벙어리 귀신 든 거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창조 목적을 놓고 먼저 봐란 말이에요. 세상 인간을. 이게 잘못됐냐 바로 됐냐. 아니 입을 줬는데 말을 안 하네. 그 말을 못해 갖고 말을 안 한 사람 벙어리죠. 아 말할 줄을 몰라.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니 벙어리잖아. 근데 이거는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든 그거는 지가 벙어리 된 거지,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지었냐고 입을. 어떤 놈은 코는 냄새 맡고 호발하고 지었는데 이게 굴뚝으로 삼은 놈이 한둘이 아니야. 굴뚝이 뭐예요? 담배 피우고 거기다가 굴뚝을 삼아갖고 푹 품어내고 이런 놈아. 아니 그 코가 있는 막 굴뚝 삼아라고 했느냐? 입은 부삭 삼고. 아 저놈이 입에다가 불을 떼고는 코에다가는 굴뚝을 삼아가고 살고 되네. 얘라 정신 빠진 놈. 이게 담배 피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 왜 백해 무익한 짓거리 하냐고. 아 이주일 죽을 때 전도한 거 안 들어봤어. 피우지 말아라. 내가 피우다가 이게 암병 걸려 죽는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죽었어? 2주일도 안 봤나 봐. 그래 담배를 피운 사람은 무조건 제정신이 아닌 놈인 줄 아는데요. 나 그 담배 피우면 제정신이 아닌 새끼가 막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왜 그러냐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고 나한테 쫓아오지 말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행 패션한다 한동안. 요즘은 이제 젊은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많아. 젊은 이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패션이 별로 없어. 옛날에는요 패션도 여러 가지 바뀌어. 쫄대 바지 패션, 나팔 바지 패션, 뭐 펑펑 바지 패션, 별 시대마다 다 바뀌어. 이게 다. 이 사람의 신사복도 양복이 이 카라가요 넓적할 때 나오고 좁힐할 때 나와요. 또 이 넥타이도 매는 것이 뭐 꼬불꼬불해 매는 거 뭐 별 패션이 많이 나와. 근데요 청바지를 부러진 청바지를 입는 패션도 있어요. 그 있죠. 청바지. 나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입어서 저렇게 없이 살면 저런 옷을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옷이 있더구만. 아예 새 것도 그렇게 만들더구만. 그건 거지 패션인 거예요. 거지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거지라 그렇게 만들어 입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잘 됐냐 못 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이치를 깨달아 봐야지. 성경은 집어 던져버리고 일반적인 어떤 사고로 갖고 와서 성경처럼 얘기를 하고 그것이 기준이나 되겠처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경을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돌을 닦는다는 사람은 결혼도 안 합니다. 도 닦습니다. 여러분 도 닦은 사람이 자기가 그 도 닦은 사람의 사고방식이요 몇 사람이 안 돼서 그러지 인류가 다 도 닦는다고 하고 있으면은 다 굶어 죽어봅니까? 아니 너도 도 닦고 나도 도 닦고 다 도 닦는다 그래야. 도사들은 도 닦은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 그러잖아.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 최고라 그러잖아. 그러면 인생이 다 회개를 해서 네 입장에서 회개를 해서 너도 도 닦고 나도 도 닦고 다 도 닦으면은 누가 옷은 만들어주고 누가 자동차는 만들고 누가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건 주고 아무도 없잖아. 서로 다 그러다가 그냥 하늘 쳐다보다 다 굶어 죽어야 맞지. 도 닦은 놈이 얼마 안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많아서 다행이지. 도 닦은 사람이 많아지면 인류는요 100년도 안 가서 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잖아. 안 그래요? 혼자 살겠다는 사고방식들이 그게 지금 한둘이 기독교 안에서 몇 명 안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 기독교인 전체가 그렇고 인류 전체가 그렇게 들어가 버렸다면 인류는 100년도 안 가서 망해본다니까. 후세가 없잖아. 누가 지켜 짐승이 다 판쳐볼 거 아니야. 네가 말하는 사상은 성경 사상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뭐 생활을 어떻게 한다, 옷을 어떻게 입는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 것처럼 맨날 금식이나 하고 성경을 보고 굳은 일도 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산다. 그 어떤 여자 목사는 밥도 자기가 안 한대. 남편이 한대요. 자기는 성경만 본대요. 여자 목사가. 유영수 목사는 밥도 안 해요? 그래놓고 그게 거룩한 거죠. 거룩한 손에 어째 물을 묻히고 그래야. 그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 목사, 하나님의 종은 거룩한 사람이나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나 보고 주여 하고 있어야 되니. 미친 거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 출애굽기 보면 개구리 재앙이 나오죠? 그 개구리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영이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아, 거짓 선자 입에서 개구리 영이 나오잖아. 개구리가 합창합니다. 함께 빼야 만세 그럽니다. 개구리가 만세라는 합창이 돼요. 여놈은 만세금 저놈은 원세 간세 그랬어요. 얼른 하나도 하면 안 돼. 개구리는. 그게 지금 개구리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 이 교회에 나가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데 닐리니 날라리 했으니까 제발 하지 마라. 그거 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에 와서 자꾸 시끄럽게 교회 나가서 하든지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몰래 한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혼자 쪼글쪼글 해야죠. 아, 닐리니 날라리 개나리. 그게 이불 속까지 간 개구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개구리 영이야. 못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가서 어디 가서 굴 속에 가서 개굴개 굴리고 한 마리 청개구리 새끼가 있구나. 쫓아가 봤더니 사람이야. 개굴개 굴리. 니 나리 내 나리 니 나리 내 나리 보따리 좋은 놈 골라 싹지 골라 이놈이 좋아 저놈이 그러고 있어. 그 방언 받았다고. 방언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의 말이라니까. 방언이란 말은 영의 말이야. 실상의 말이야.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는 거 왜 안 했다고? 결혼하면 부정하니까 안 한 거요. 할 새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할 새가 없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걸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결혼을 하면 가정을 누가 돌아보면 자식을 낳으면 누가 키우며 가정이고 뭐고 내 때려 치워불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공부로 오는 한 목사님 있어. 이상재 목사님 잘 알아. 이상재 목사님 전도회 목사 있어. 어떤 목사 이러면 안 되겠어. 그 목사가 중국에 가서 성교한다고 그래서 성교 어떻게 하냐 그렇게 가갖고 뭐야 이게 몸 이렇게 맞추는 거 이런 거 배워갖고 뭐 전도한다 그래. 역사적으로 전도한다 그래. 전도도 그냥 제대로 온 것도 아니야. 그럼 집에 생활이 있는데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근데 생활은 어떻게 돼? 생활은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고 자빠졌어. 야, 너마 네가 남자 가장 아니냐? 네가 가정에 책임을 져야지. 뭐 전도한다고 다니면서 가정은 내팽개치고 그게 무슨 짓거리야? 그게 목사가 할 일이냐? 가정의 생활이 되도록 결혼을 했으면 하고 성교를 하든지 아니면 둘이 가든지 가서 무언 짓거리고 왔다가 성교한다고 가서 솔직히 얘기해봐라. 성교한다고 뭐 했냐? 그냥 실실 구경이나 하고 돌아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랬어.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하냐? 생활을 어떻게 하냐? 아유,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아니, 사모님이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그럼 원래 결혼했냐? 아니, 나는 성교하는 사명이. 그럼 한국에 왔으면 성교도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니면 아유, 뭐
부업을 하든지 뭐든지 가정을 생각해야지. 그건 사모님이 알아서. 그건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 왜 걸렸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걸린 거예요. 그거. 그것도 뭐 하나님이 생명을 알아서 하겠죠. 이 빌어먹을 놈이 있잖아요. 목사라 그러지 말라는. 아니 목사라는 놈이 가정부터 이런 개뿌리구만. 이거 뭐 신령한 거냐? 그것도 아니고. 성교한 거냐? 그것도 아니고. 뭐하러 다니는 거야? 이 한량 같은 거. 옛날에 그 한량이 있어. 동네마다. 일도 안 하고요. 한량이 있다. 한량 알아요? 한량? 동네마다 있어. 생활도 안 돌보고. 그저 농사는 아내들이 짓게 하고 지는 청바지나 빼입고 구두 신고 펄슬 놀러 다니면 바람이나 피고. 그런 놈 있어요. 그런 놈은 잡아다가 삼천교 있다가 잡아다가 그냥 막 자고 해야 돼. 비름을. 여기 사람이냐? 결혼을 안 하면 몰라. 혼자 그렇게 살려면 부르게 거 혼자 살아라. 뭐로 결혼하고 야단이냐. 그냥 결혼을 했으면 가정 있지요. 돌아봐야지요. 바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성교가 되겠냐고 자기가. 그죠? 그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여성이 나와서 자기도 일생을 같이 성교 운동하겠습니다. 그럼 또 가정 그 둘이 저기 생활하다 보면 자식을 낳을 거 아니요. 그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가르치고.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할 새가 없어서 안 한 건데 그걸 들고 와서 자기들은 바울처럼 한다는. 그걸만 뭐 바울이 그렇게 너처럼 살았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생활이란 거룩이란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이 돼야 거룩이에요. 왜 구별이 거룩이냐 그러니까 자, 생명과 사망이 구별이 돼야 좋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죄되고 악한 거, 더러운 거, 썩고 불타고 없어질 것을 제거를 하고 좋지 않은 건 버리고 영원한 거, 생명에 관한 거, 실상에 관한 거, 신령한 것을 붙들고 살게 되니까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에는 반드시 구별이 들어간 말이에요. 구별이 없으면 더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구별을 얘기할 때, 자, 말씀의 구별, 신관에 대한 구별, 성령 역사에 대한 구별, 가치 판단 평가성에 대한 구별, 소유에 대한 구별, 역사에 대해서 구별, 일에 대해서 구별, 관계성에서 구별, 생명의 이 운동하는 교회가 생명운동하는 교회냐 구별, 소원성에 대한 구별, 기쁨도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전부 정신사상을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이 돼야 거룩한 거예요. 왜 구별이 거룩이 된다고요? 구별이 돼서 좋지 않고 사망된 건 버리고 구별이 되면 사람은 가치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구별이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구별이 되어져서 거룩한 생활이 되려니까 첫째가 지식의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그 지식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생명과 먹은 지식, 하나는 선악과 먹은 지식이 있다. 그러면 선악과 먹은 지식은 뭘로 바탕이 되고 뭘로 된 것이냐? 생명과 먹은 지식은 무엇으로 된 것이냐라는 것도 구별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 자,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 무슨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망해요? 생명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지식이.
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 항상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잡고, 자, 이제 성경 안으로 왔어요. 성경 안에서 모든 사건도 많고 존재도 많은데 거기에 제1 목적이 누구냐?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물이 돌아가고 세상 역사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중에도 누구냐?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 성장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성경을 읽을 때에 볼 때 이게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하는 거 행동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 결합성을 놓고 하나님의 의사에서 삐뚤어진 건 악이라 그러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사람이 볼 때 악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의사에 맞게 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겁대기를 보는 게 아니라 속 중심을 본다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될 때 지식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지식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인간 타락한 자기 사고 방식의 지식에다가 성경을 연져서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지식이 아무리 옳고 자기가 가졌던 경험, 사고 방식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이배가 되면 빨리 바꾸고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듭니다. 과거에 내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영적으로 한다고 성경을 다 해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 듣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게 어디냐? 그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일어난 거지요. 자, 그 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 잘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뜻인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딱 일어나는데 육 잘되는 쪽으로 갔다가 써먹어 버려요. 그게 다시스로 도망가는 사상입니다. 그렇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1년에 서너 차례밖에 없는 백길이 그때 마치 준비가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릇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가로막아야 되는데 또 깊이 들어가서 쓴물을 통해서 보통 두들겨 패서는 안 되겠기에 아주 용코로 보내볼라. 용코란 말이 뭔지 알아요? 600이라고 하는 화토를 치다가 5강을 걸리는 게 그거 용코로 걸렸다고 하는 거야. 그게 맞나 모르겠네. 옛날 그랬는데 이거 걸리게 만들려고 깊이 들어가게 하려고 처음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 백부장 율리오가 로마를 향해 바울을 수송해 가는데 바울은 그 말이에요.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과동을 하자, 겨울을 지내자. 근데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리고 가자, 그렇게 의뢰이 나와요. 그 베닉스는 항구 도시야. 그래서 그곳은 아주 문화가 발달됐고 거기는 참 유행이 있고 유흥도 있고 재미가 있는 곳이고, 미양이라고 하는 그 섬은 아주 약하고 누림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지내고 가자. 바울은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 그렇게 하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처음에는 남풍이 부니까 득이한 줄 알죠? 바울 직간놈이 뭘 바다를 안다고.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지. 그래, 처음에 풍랑이 배를 움직이려고 했더니 풍랑이 막 바람이 세게 일어나면 안 가죠. 근데 처음에 잘 이게 순수한 바람이 불고 잘 그쪽으로 가도록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니까 야따 득이했다, 우리가 잘 선택했다 그러죠. 근데 더 가봐라, 이제 가봐라.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풍랑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사자 같은 풍랑, 유라굴라가 오늘날 말하면 허리케인 같은 거예요. 그게 걸리면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 풍랑을 만나버리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후회를 해봐야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때는 늦으리. 노래가 많이 있지요. 그거 걸리게 된 거지. 그런 것처럼 요나가 처음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영코로 보내려고 이게 물고기 뱃속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제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아따 나 잘 된다. 아이고 잘 된다. 결과요 가봐야 돼요. 세상에서 목회에서 눈에 보인 것이 잘 된다 잘 된다 득이한 줄 알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가봐라. 그 득이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는 결과를 놓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났더니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 손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너는 누구며 어디로 가며 어떤 사람이냐 하고 소속을 물으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명령이 니니로 가라는데 다섯으로 도망가다가 이런 사건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과거에 해석한 게 뭐냐 할게. 요나가 풍랑이 자기 때문에 원인이 왔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라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풍랑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 할게.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희생함으로 풍랑은 잔잔해진다. 자, 그걸 들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나 한 사람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니니가 살고 바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고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살고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함으로 인류가 살았다.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 나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과거에 내가. 근데 이렇게 해석한 것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받고 갈 때 홍구멍이 나버렸어요. 또 그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몇 마디 안 던지는데 나한테 비수가 꽂힌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물고기 뱃속에 던져라는 말은 요나의 속성, 사건이 오면 회개하고 고치라고 한 건데 고치지 않고 말로 겉으로 보면은 자기가 해결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결한 게 아니다. 해결은 뭐냐?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배를 몰고 가는데 풍랑이 요나 때문에 왔죠. 그 요나 뭐 때문에 온 거요? 말씀 걸려가고 가니까 왔죠. 그럼 요나 때문에 뱃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바람이 잔잔해질까? 해결이 날까? 그러니까 자, 성경은 말하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니까 잔잔해졌죠. 바다에 던져라 그래 던져지니까 잔잔해졌죠. 그러면 거기다가 요나가 뱃사람들이 물어봤을 때에 니느리로 가라는데 다셋으로 가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해결받고 잔잔한 바다로
향해를 하려면 나를 뱃머리를 돌려서 니네 쪽으로 돌려라.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려라. 그러면 돌리면 그래도 풍랑이 일어날까요? 잔잔해질까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잔잔해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 잔잔해졌어요. 하나는 뱃머리를 회개해서 뱃머리를 니니로 돌려라. 니니로 돌리라고 해서 잔잔해진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회개 하나님이 풍랑을 일어나게 한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죠. 목적이 맞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뱃머리를 니니로 돌려라 그래야 될까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자타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물고기를 준비하고 거기서 살아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요. 요나가 물고기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건 죽음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는 안 하고 회개하기는 싫고 저 니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아주 싫고 차라리 날 죽여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 안 간다. 그 사상이라니까요. 그게 이해돼요? 그걸 깨달아 집에서가 탄식을 한 거예요. 아하, 내 지식이 보통 잘못된 게 아니구나. 바꿨다니까요. 그러면 왜 물고기 바다에 떠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죠? 이유. 응? 뱃머리를 니니로 돌려서 잘못된 걸음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건이 오는 건 회개하라고 온 거란 말입니다. 고쳐라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그 기준부터 잡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회개하면 다시 풍랑을 통해서 니니로 돌이켜 오면 그 회개고 바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나 바다에 던져라. 나 죽여라. 그 말이 뭐라고?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처럼 희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속성을 보니까 뭐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가기 싫다. 나 죽여라. 다 죽여.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나 죽으면은 잔잔해질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육댕이들은요 죽었으면 죽었지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요나 그렇게 된데도 하나님이 저 멍청한 것 저거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요나를 물에다 집어 던지니까 더 이상 풍랑이 필요 없지요. 그죠? 요나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를 했는데 회개 안 하고 나 잡자 하고 던져라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 이제 다른 걸 준비한 게 뭐지요? 이제 풍랑에서도 이게 해결을 안 하네. 이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하면 물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너는 그걸로 죽으면 끝날라고 그래?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안에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해. 요나가 그래서 대머리가 된 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그 뱃속에서 나오는 그 뭐라 그래? 염산이라 그래? 뭐라 그래? 위산 있잖아, 위산. 그거대 아주 그게 따가운 거대 머리가 다 벗겨졌다라고 이제 전승은 얘기를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죽다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예 다 풍랑 정도 갖고 아니야. 이제는 요놈의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회개는 안 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네가 그걸로 죽으면 끝난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안 놓고 이제 물고기를 동원해서 아주 혹독한 고통이 오니까 요나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돌이키지. 그죠? 회개하니까 토해 냈지. 물고기 토해 냈지.
토해낸 것은 뭐예요? 어때?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이제 네가 바로 살아라.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는 회개인 겁니다. 그럼 그건 회개를 했으면 나와서 삶이 회개 쪽으로 가야지요. 고통받을 때는 회개한 것처럼 하다가 나와서 뻘짓거리 하지.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사람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에서 해석을 한다면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사건이 왔다 그 말. 그러면 돌이키는 것은 어떻게 한다? 다시스로 가던 발걸음을 니로 돌리는 것이 회개지요. 회개란 말이 방향 전환이라 그랬잖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된 사고방식 고친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고치는 거. 근데 물고기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 회개요.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내 고집으로 죽겠다, 내 이대로 살다 죽겠다, 그 소리예요. 그걸 모르고 과거에 내가 성경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보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도 차에다 뒤에다 교인들 달았지. 이건 내 탓이요. 내 탓이라고는 써놓고는 접촉사고 나니까 네가 잘못해서 서로 싸우고 자빠졌어. 내 탓이요.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다 나 때문이다. 그걸 얼마나 많이 써먹은지 몰라. 요나 사건을 들고. 그게 아니다. 고쳐라. 지식이 잘못된 거다. 아멘.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의사에다 놓고 잡아야 돼요. 자꾸 용어 갖고 자꾸 어떤 사건 가지고 그걸 자꾸 하는 것은 그건 네 생각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 내가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별미를 드린 것도, 별미 해오란 것도 잘못된 거 맞죠? 근본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 씨름했다는 것도 그게 고집이란 말이에요. 고집.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그건 완전히 아주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말이 돼버려. 하나님을 갖다가 깡패 하나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그냥 해서는 응답 안 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당신의 의사에 맞으면 응답입니까? 많이 애를 떠야 응답이에요. 삐뚤어진 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더라도 오랫동안 금식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애타게 열심히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사에 맞으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잠깐 하든 많이 하든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사에 맞추는 생활이 돼야지.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지식이 의사에 맞추는 지식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야. 아멘. 잘못된 생각이 됐으면 회개를 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 들어놓고는 이제 고집을 안 꺾어. 그놈 죽었다 깨는 안 꺾어. 그게 누구요? 저 여주에 있는 그 사람 그거요. 아주 천하에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 도둑놈의 새끼들이 짓기. 욕 안 하려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봐라. 제가 요즘 들어서 항상 얘기하는데 이 시대가 완전히 마귀 소굴이 돼버린 게, 천년세계라고 하는 세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무천년은 바깥에서 모르니까. 천년세계는 왜 있어야 한다고요? 봐요. 농사를 지었으면 반드시 추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가. 이거는 알곡이다, 쭉정이다 다 갈라서 구별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태우는 추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인류가 이 땅에 왔어요. 와서 사는 삶은 인생 농사지으라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바로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되고 결과가 나타난 새 천년세계입니다.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세계는 물질계로 돼 있는 세계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변화 부활 받은 사람들은, 변화 부활 받은 자는 실력 있게 한 자는 왕으로, 부끄러운 구원이 된 사람 부끄럽게 다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럼 물질 세상에서 그게 판가름이 나야 돼. 드러나야 돼, 그 가치가. 만약에 그냥 신령 천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반드시 걸쳐서 이제 거기에서 다 정돈이 돼서 그 말이에요. 변불은 불타고 못된 것은 다 정리하고 알곡만 곳간에 들어가듯이 그 말이에요. 이제 다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뭐냐, 못한 것이 뭐냐, 네가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산 것이 잘못되느냐를 판가름에서 나타난 세계가 천년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분명히 있어야지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가 뭔지를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요. 그거를. 그러니까 무철려 바꿔버려. 마귀 돼버렸어. TV 다 뒤집어졌어.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들어갈 것은 지식의 할례가 돼야 한다. 두 번째는 속성 구별이 있어야 돼. 속성이 구별돼야 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구원 칭으로 주신 구원 앞에 그 본질과 같은 그 바탕에서 일꾼으로 나가야 그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체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진로 만들어야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그 자체가. 옛사람, 새사람 구별이 되면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고요. 어둠과 빛을 나누어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거룩이고요.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어서 진리로 사는 생활이 거룩이고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구별해서 신본주의로 사는 자체가 거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서 표현할 것은 언행심사가 반드시 구별이 돼야 합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기생납은 거짓말했습니다. 누가 거룩으로 보입니까? 기생납이 거짓말했어요? 정탐꾼을 숨겨놓고 왔다 갔다 그랬어요? 기생납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참말을 한 겁니까? 봐봐요. 참말이다 거짓말이라는 기준부터 잡아야 돼. 물질식으로 세상식으로 말하면 여리고법에서 말하면 기생납이 분명히 거짓말했죠. 그러나 생명법에서 말하면 기생납은 새 사람으로 말한 것이 맞습니까? 거짓된 자기 옛사람 자기로 말한 것입니까? 새 사람 자기로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참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갖다 붙여버리지. 기생납이 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생활인 거예요. 그 헤롯은 왜 성전을 지었어요? 정치 목적으로 지었지요? 그러니까 헤롯은 육으로 세상 거짓된 자기로 사는 삶이지요. 그래서 헤롯은 거룩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인 거예요. 요셉이
감옥 생활, 종 생활, 감옥 생활 전부를 해도 그 삶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고 구별하고 주님과 동행한 생활이 되기 때문에 요셉은 거룩한 생활이 맞습니까?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 되려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어제 거룩한 생활 됐다고 오늘 또 되란 법 없습니다. 순간에 넘어지게 되고 순간에 또 부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생활이 되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낮잠을 자다 범죄했습니다. 그 낮잠을 잤다는 말은 사망의 잠을 잤다는 계시의 뜻입니다. 그럼 사망의 잠을 잤다는 말이 뭐죠? 그것도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가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사셨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시골이고 촌이고 보잘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찌 선지자가 나오겠냐 그랬죠?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그 나사렛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나사렛으로 가서 사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가서 자녀를 키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려면 나사렛 사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거룩의 사상. 로마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생활이란 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그 음녀에게서 나와라. 나와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일치가 되겠느냐? 너희는 따로 나와라. 그래서 구별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도 구별이 되고 비진리와 구별이 되고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과는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다 돼. 오늘 또 교재는 또 못 오네. 계속 못 하네. 저기 무슨 사랑의 교회에서 이상태 목사님 모였다고? 동성연애 거부운동 기독교가 불가운동 그 운동하자 하고 모였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한 200명 모였다고? 그래 한 200명 모였다 그래. 네. 그러면 동성연애 불가운동을 해야 돼요? 그거 무시해야 돼요? 동성연애를 교회가 허용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허건 말건? 아니, 잡아. 동성연애를 이 사회가, 교회가 동성연애를 해도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하고 나올 때 그 불가운동이 하지 말자. 그 말이지? 그러면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 말이 모였어. 모임에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가서 뭐해? 그건 기본이지.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우상 앞에 경배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 제창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꼭 해야 되는 거요. 그거는 기본이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거. 그런 거 하든 모여라 그러면 그 뭐에 뭐 있어? 얼마 다 알고 있는 건데 뭔 찌꺼기 소리를까지 그러면 우리는 무시하는 거요. 그거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애들 수준이니까 그 참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문제는 영적으로 그걸 모르면서 종교적인 동성연애 이런 것만 갖고 와서 얘기하니까 문제지, 그죠? 문재인이 안 죽었어요? 문제야, 이름 자체가. 문재인잖아. 그 사람 이름 자체가 문제. 괜히 또 그 사람 덕기 들고 쫓아올라. 왜 나를 자꾸 그러냐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생활. 어떤 생활이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세겜이 나오고 헤브론이 나오고 그렇죠. 그 세겜이란 뭐라? 세겜은 한쪽에는 저주, 한쪽에는 축복이라는 산이 있는 중간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고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면 너에게는 축복과 저주의 중심이 있다. 그런 삶에서 뭐를 선택해 갈래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있죠. 그죠? 그걸 선택해 가는 그런 것을 세겜이라는 표현을 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었지. 막벨라 굴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향, 그런 의미가 되는 것 등등의 이런 뜻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세겜에 대해서 또 헤브론에 대해서 그걸 해라고? 다 해라고? 그 예수님 모셔보러. 그럼 다 예수님. 그렇지. 그러면 그거 얘기 다 하면은 예수님 오시고 말아보러. 몰라. 하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지나가 봅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고들 했어요.